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때가 되면은 왕을 요구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되면은 왕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조건 몇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17장을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히 외국인은 되지 않고 유대 사람만 된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 중에서 택하여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가지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우리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말이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근데 그 무기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그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왕이 가지지 말아야 될,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아내들이래요. 아내. 물론 여러 가지 그때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 아내들 때문에 미혹이 될까 생각해서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왕이니까 여러 그죠 나라와 또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아내를 또 많이 가지는 당시의 풍습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왕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책을 자기 옆에 항상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지혜도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대표성이에요. 왕들에 대한 역사인데 그 왕들의 역사가 뭐냐? 인간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 그리고 아내 은금을 많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갔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경에 뭐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도 있는데 이름 똑같아요.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분열 왕국으로 19대 왕입니다. 그 19대 왕 호세아가 시대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 망하게 되는 그 중간에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 남쪽 유다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호세아 제9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 3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이름은 여러분 뒤에 야나 엘이 나오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가 힘 주신다.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힘을 주는, 여호와가 나라에 힘을 주고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에 힘이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는 보이는 뭔가를 자꾸 기대고 싶어 해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처럼 히스기야 왕은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이렇게. 하여튼 히스기야 왕 아버지도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이 유다 왕이 되는데요. 유다 왕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을 이렇게 지낸 분이 55년 동안. 55년 동안.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그죠?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악하고 악한 왕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극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왕들은 그냥 선 이래 하다가 그 므낫세 왕에게는 극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 아버지는 악해요. 아들도 악해. 제가 아들은 보니까 이 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중간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라도 여러분 후손이 그렇게 못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고 정말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빛이 되셔야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여러분 아들은 이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그 불신앙의 뿌리가 너무 깊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침공을 막고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유다 왕국이 한 350년 정도 분열 왕국입니다. 350년 정도 되고, 또 뭐죠? 북쪽 이스라엘은 약 2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40년 정도, 그래도 그 왕국이 이렇게 길게 간 이유가 뭐냐? 믿음 가운데 있었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 왕인데 제 유다 분열 왕국 13대 왕이에요. 그가 나이가 25세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25세, 여러분 25살. 누구죠? 지금 우리 교회 25살이 있습니까? 25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왕이 될 나이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 왕조 시대나 어린 나이에, 그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거는 못 봐도 오늘 말씀은 보고 제목은 보셔야지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했을 때 물론 말씀을 전한 저도 모르는데 잊어버리는데 가끔 저는 그렇게 물어요. 혹시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 설교했지? 전하는 저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 있지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왕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가장들 집의 장이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쉬워요. 뭐 내 말 한마디면 착착착 돼요. 내 말 한마디면 뭐 믿음이, 내 말 한마디면 아이들이 순종하고.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이거든지 쉽지 않아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뭐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근데 그 표본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와 같이. 믿음의 표본을 누구를 두느냐? 다윗에 두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표본을 누가 둡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제일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이름 비슷하죠.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 여러분 좋은 것에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에 본이 되는 여로보암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물론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100%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순간순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고 얼마나 노력한 것이. 물론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믿음의 본이 많이 일어나는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저는 누구와 같이 막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믿음의 본이 안 되었는지 저한테 와가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옛날에 초등학생 한 명이 저희 교회 새로 나왔는지 좋은 이야기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아이가 그죠? 막 그림 그릴 때 교회 그림 그리는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중에 묻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이사 갔는지 오래됐으니까 10몇 년 됐으니까요. 과거에는 참 교회가 부흥될 때는 많은 분들이 저는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저는 장로님처럼 막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믿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오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로 저는 목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요즘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신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제 젊은 시절. 대신교회에서 훈련받았는 거 생각하면요. 물론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도 참 이렇게 훈련 가운데 또 연단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신교회에서 훈련받았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근데 요즘 그렇게 또 훈련시키면 좀 그렇게 시대가 또 다르니까 또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시켜 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죠? 왜 하필이면 왜 무덤에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무덤이 따뜻했고 잔디가 있고 가장 앉기 편했으니까 그 귀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정직함의,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건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시간이 좀 가겠지만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손 요렇게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야, 다메섹 신을 믿는 게 낫겠다 하면서 다메섹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러분, 어떻게 유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여기 제단은 뭐예요? 우상의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 아니,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곳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여러분, 산당이 뭐냐? 원래 뜻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뭐합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시절이, 여러분, 바로 위에 아하스 왕의 시절이었어요. 16년간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 주상은 뭐냐? 원문에 보면은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돌기둥으로 뭔가 깎아가 만들었겠죠. 뭔가 신성시 여겼겠죠. 그 돌기둥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높은 신이 뭐냐? 엘신이라고. 이름도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도 엘이라는 신을 또 섬기면서 엘의 부인이 뭐예요? 아세라예요. 그냥 다산의 신, 우리로 표현하면 복을 주는 신이에요. 복을 주는 신. 그 복을 주는 신을 어떻게 해요? 섬겼는데 이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보면은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요, 레위인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신앙의 회복.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지내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각 성에 가서 어떻게, 각 마을에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밀히 섬겼던 음란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는 그 물질에 대한 추구,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그 심정들이,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물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오후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내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그죠?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제거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읽었지만 여러분, 놋뱀을 섬겼다고 해요. 여러분, 놋뱀,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언제 놋뱀 만들었습니까? 왜 뱀을 만들어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또 불평하다가, 민수기 21장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온갖 뱀들을 그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린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의 또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 야, 놋뱀을 만들어라. 뱀 모양의, 그죠?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7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 70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놋뱀에게 분향했다는 건 뭐예요? 이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참 신앙 안에서 멋진 거잖아요. 이 놋뱀이라는 이 상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상징물인데, 여러분, 그 상징물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좋은 상징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섬기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표현한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죠. 교단으로 따져보면 합동측, 고신측, 대신측, 보통 보수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합동, 개혁, 한 4가지. 보면 십자가 형상도 공식적으로 한다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가 앞에 이렇게 있고 은은하게 불이 쫙 켜져 있고 그래 있으면 그 교회는 아마 통합식 교회일 거예요. 이쪽은 달라요. 보통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어떤, 물론 여기에 박혀 있는 목사님 또 보면서, 목사님 여는 왜 박아놨어요? 제가 박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들 때부터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달진 않아요. 왜 달지 않느냐? 물론 그거 보면은 참 은혜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십자가 하면은 그 은혜스럽고, 그죠? 믿음을 때로는, 그죠?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놋뱀을 어떻게 해요? 섬겼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요, 계명은 지키지 않고요, 야, 저 놋뱀 쳐다보면은, 야, 낫는데 그 질병 치유하려고 놋뱀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70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가 만든 것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모세가 만든 없애라고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그거 없애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왜 그것을 없앱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상징물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바라보면 낫겠다는 그거 뭐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부수고 그것을 누수단, 놋조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놋조각에 불과해. 그거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거, 그죠?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제가 너무 흥분했는 것 같습니다. 놋조각 없앴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신앙이 어땠든 간에 뭔가 신앙의 상징물이 또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할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 건 넘어갔지만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공고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다메섹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 따르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연합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막 옛날에 시장에 이런데 좋은 데 가면은 항상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똑바로 내 단디 쳐다보고 똑바로. 근데 가면은 엄마도 정신없어. 그리고 아이는 더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와, 신기한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구경하다 나중에 보면은 누가 없어요? 둘 다 난리예요. 엄마는 아이 찾는다고 막 누구야 하면서 또 찾으면 또 두들겨 패. 똑바로 해라 하겠나, 나 따라오라 하겠나. 자기도 그 아이도 막 정신없이 막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찾는다고.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또는 힘들 때 우리가 떠나갈 수 있고요, 다른 거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거 정신없이 팔다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